저는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행정처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오용숙 목사입니다. 저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두 아이를 대학을 보내놓고 남은 시간을, 그때는 직장을 안 다닐 때라 남은 시간을 뭐를 하나 그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탁 마시고 있는데 중앙일보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 학생 모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단이에요. 제가 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갔어요. 왜 갔냐면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좀 답답했어요. 왜냐 한국에서는 제가 세문안교회를 섬겼었는데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은 가서 시험을 보고 붙으면 하나님 뜻이고 아니면 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한테도, 교회한테도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 그리고 갔어요. 미국 와서 한 20년 만에 후러싱에 세븐치레인을 처음 타볼 정도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했는데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왔는데 이메일이 들어온 거예요.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합격했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의 이제 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에 아까 예수 믿은 건 물론 제일 잘한 일이고요. 제가 저를 신학교 간 게 저는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를 신학화시키고 싶었어요. 나를 신학화시키고 싶어서 신학교 문을 두드려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까지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 인생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끌어오신 손길이 지금까지 뒤돌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여러분 힘으로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모두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참 귀합니다. 재산보다 귀하고요, 명예보다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벌써 11월 달이죠. 2025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인생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될 때 후손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세요? 권사님 뭐 남기고 싶으세요? 집이요? 내가 들던 명품백? 모피코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만이 오직 복음이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 그 자녀 속에 남아있는 그 부모의 모습, 그거 우리가 남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이 낯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속에서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세대 단절의 위기가 있는 거죠.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옛날에 기도하던 어머니들 막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이들이 예수 떠나지 않게 기도하던 그 어머니 세대도 사라져가요. 사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그때 시절의 어머니들처럼 간절하게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시대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믿음 지키기가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 지키기는 피차 어려웠습니다. 옛날에 바울 시대에도요,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 압제 아래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녀를 딱 한 절만 소개해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딱 한 절만 소개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 한 절 안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다는 거죠. 두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그 바울이 사역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단에 대한 경계, 그다음에 예배할 때 지켜야 될 사항,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대한 태도, 교회 직분자 선정, 각계각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의 서신이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읽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그 교회사에서 최고의 전도자이고
목회자였던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쓰셨는데요. 디모데후서가 가장 나중에 쓰였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인 유언서 같은 편지죠.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지켜왔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을 맡아서 책임지고 전할 수 있는, 후세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보니까 디모데였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오늘날 세상 가치로 물들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이, 바른 교훈이 복음이고 경건한 삶,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복음을 지키라고 얘기해 줘요. 오늘날 그 세상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복음의 그 사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수호 계승은 바울이 그 지켜야 할 보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또 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복음의 성격과 기원,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 이런 것들이 1장에 담겨져 있고요. 2장을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에 가셔서 읽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2장은 고난 속 사역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나와요. 그 병사 설명해 주고요. 경계하는 자, 농부, 그런 거 비유를 통해서 인내하라고 권면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선한 일꾼들이 계속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2장은 얘기해 주고 있고요. 3장은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건데요. 말세에 패역한 거 1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짓는 죄 아시죠? 3장에 보면 나오는 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서의 그게 나옵니다. 자긍, 교만, 회방, 그 다음에 그 제일 유명한 것도 3장에 다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랑 똑같은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뭔지 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러면 암송이 참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디모데 바울이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 이제 디모데야,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해라. 이것이 디모데 후서가 얘기해주는, 바울이 유언장같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 32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저희에게 남겨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의의 면류관, 이런 자신이 있는 것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디모데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의 사역자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성경 중심의 사역과 삶의 실천적 경건을 강조하여서 경건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에서 5절 로이스와 유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사명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1세대 바울의 유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남기고 싶었냐면요,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의 정체성의 뿌리는 생명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 나 무슨 일 했어, 나 뭐 열심히야,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귀한 유산을 물려주면서 그 정체성의 뿌리가 어딘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약속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잖아요. 그 순교하는 현장에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바울은 얘기하냐면 마땅히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바울이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쭉 이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 복음을 위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요. 에베소 사역하는 그 어리고 젊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힘들지, 너 사역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 너 삶이 고되지. 그런데 너를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서 영원한 보증이 된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수명이 긴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사역의 뿌리는 우리의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그 열방에게 복이 되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열방에 복이 되는 오영숙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정체성의 뿌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참 많아요. 세상 거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눈에 보이세요? 양심이 눈에 보이세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건 보이지 않는데 가치가 있어요. 세상 것은 보여요. 그런데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자손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부모 안에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거 안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작정해서 나 이제 성경 읽어야지, 나 기도할 거야. 그 작정해서 되든가요? 그게 막 매일 이어지든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높낮이가 있어요. 어느 날은 충만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경건의 훈련을 쌓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세대를 보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유산을 보겠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사도 바울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청결한 양심까지는 우리가 좀 매치가 돼요. 청결, 양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인데 거짓이 있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디모데의 그 가정 배경이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 살던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루스드라는 오늘날 튀르키예인데요.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와요. 전도 여행 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막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서 너는 제우스의 바울에게는 헤르메스 막 이러면서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보고 못마땅해서 데려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쫓아내버리잖아요. 바울은 그런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해요.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디모데를 같이 동역자로 데리고 제자로 택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당시 우리가 조금 그때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세기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의 문화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여성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요. 공적인 자리에는 말할 수도 없었고요. 종교적인 모임에도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여성의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인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여성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디모데의 가정에 약점이 있었어요. 아빠가 그 본문에 보니까 나오죠. 헬라인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그런 약점을 가지고도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진 가정 속에서도 디모데를 키워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대 유대 사회는요 가부장적이지만 또 신기하게 모든 자녀 교육은 여자한테 맡겨줘요. 여자가 가르쳐요. 여자가 가르치고 여자가 자녀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니게와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얼마나 디모데를 철저한 유대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쉐마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유대인은요. 신명기 6장 6절.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든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을 일어날 때든지 늘 그 쉐마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니게와 로이스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디모데를 젖먹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가르쳤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어려서부터라는 그 어린 거는요. 원어에 보면은 그 젖먹이 때, 젖병빨 때부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그 쉐마 교육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해요. 그다음에 레위기 아시죠? 레위기는 3살 때 다 암송을 시켜요. 유대인들에게. 3살 때부터 암송을 시킬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말씀에 구약에 능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이스와 유니게는 구약 성경을 알았던 거죠. 그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아주 철저한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니게는 헬라인 남편과 이방인 남편과 결혼해서 종교적으로 그 분열된 가정에서 살았지만 유대인 어머니로서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루스드라에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종교적 틀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이제 은혜의 뿌리를 내린 게 된 거죠. 그들의 환경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의 평생의 영적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젊은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는 단순한 청년을 본 것이 아니라 디모데 안에 이미 진실한 믿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알아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청결한 양심은 뭐고 거짓 없는 믿음은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뭘까 한번 찾아왔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헬라어 원뜻에는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배우들이 뭘 하려면 연극을 하려면 뭘 쓰잖아. 가면도 쓰고 뭐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이러듯이 거짓 없는 믿음은 가면을 쓰지 않은 거야. 진짜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잘 아나요? 조금은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겠죠.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다 저도 여러분 차려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이 안에 내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우리가 찬양하잖아. 뭐 내가 제일 잘한 거는 뭐 예수를 내가 믿은 거다.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뭐 소원은 예수랑 함께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안에 진짜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나요? 진짜 찬양하나요? 한번 진짜 자기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박찬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활의 신앙.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일 수가 없어요. 뭐 양심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용어 중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내 삶의 태도와 나의 헌신이 들어가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영혼 없는 소리를 해요. 사랑하자. 사랑은요, 내 행동과 내 삶의 태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진실한 삶, 가면을 벗은 삶, 그것을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의 뿌리가 디모데는 외조모 할머니와 어머니한테 왔다는 거예요. 외조모 할머니가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기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저 겉으로 경건한 척이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장 이렇게 강하게 담고 있는 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일관성. 신앙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닿기를 원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약간 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혼내면 아이들이 시끄러, 엄마 목소리가 먹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막 그때 아이들이 좀 제가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들 그냥 똑바로 못해 막 이러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네네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우리 엄마 또 전화 왔다. 그리고 혼날 때 이래요. 누가 전화 왔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아이들 눈에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엄마였겠다.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전화로 막 신앙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제가 한번 일치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우리의 삶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 즉 우리 양심에 탐욕, 거짓말, 위선 같은 것이 이렇게 얼룩져 있으면 그 아이들은 순식간에 알아요. 우리 엄마 믿음 얘기하지만 욕심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외쳐도 그 거울에 비친 자녀들 눈에는 가면 쓴 배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가 물려준 유산은 매일 삶 속에 자기를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 읽는 거 필요하죠. 기도 너무 상식적이지만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기본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한 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본을 못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예수를 평생 믿기로 작정한 우리들이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생활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바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셔서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일 먼저 손에 들려지는 게 나 성경이야. 솔직하게 진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 일어나면 나 딱 성경 든다? 저 목사인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 하기 전에요, 핸드폰이 먼저 들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지,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싶은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강력한 유산, 양심과 분리되지 않은 진실한 믿음의 본보기가 우리입니다. 그것을 로이스와 유니게는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이 온전한 가정도 아니었잖아요.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랑 산다는 건요, 그 당시 배경으로는 참 어려운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따르는 본을 보여줬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디모데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스승 바울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진실하게 물려받은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한 양심인데요. 바울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의 모든 사역 동기가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청결한 양심은 믿음이 담겨야 할 삶의 태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어주는 밧줄이라면, 양심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어야 될 밧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담아내는 거는 내 양심이에요. 우리가 가끔 저 양심 없는 사람 봐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믿음과 양심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 믿음이 담겨야 될 마음과 삶의 태도인데요. 이 양심 덕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 그 변론,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이렇게 막 했던 교회였는데, 그곳에서도 디모데가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낸 거죠. 아무리 맑고 좋은 믿음이라도 그 양심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믿음도 오염됩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양심의 그릇을 늘 훈련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하루아침에 자기의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 변화됐어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없습니다. 리들 바이 리들 아주 조금씩 내가 삶이 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믿음의 유산은 단순한 개인의 양심은 내적이자 내면이잖아요. 내적인 힘을 넘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른 이렇게 방향의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양심이 성경의 구약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한 걸 양심으로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범죄한 거 양심의 찔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약에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양심과 믿음을 굉장히 밀접하게 접근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와요. 그 1장 5절에 말해주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가면요, 그 양심과 믿음의 관계를 하는데요, 양심을 버릴 때 어떻게 되는지 경고를 해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선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받은 모든 분들 마음속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되는, 우리는 다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다 직분이 세워지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거짓 교훈을
그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으로 변론으로 에베소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이제 이 바울이 죽으면서 이제 그 디모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데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인데요. 마비된 양심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거짓말이 나올 때 나 양심 화인 맞았네 생각하셔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겨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청결한 양심으로 드리는 이제 감사한 거죠. 이걸 디모데에게 너의 그 청결한 양심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맺어주려고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충성을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내 안에 유산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도 있으면 유산이 있으면 든든하시겠지만 믿음의 유산은 참 든든해요.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남은 인생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남은 인생 무엇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유산의 계승인 가정과 교회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진 3대 신앙 전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는 가장 견고한 전수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전수의 사명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 가치관이 자녀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도록 돕는 일평생 계속되어야 할 가장 거룩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모든 세대를 90대 권사님 80, 70, 60, 50, 30 모든 세대를 잇는 궁극적인 믿음의 축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이스, 유니게, 바울, 디모데 모두는 하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오늘도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세대가 되십시오. 그 시대의 약자였던 여자인 어머니였고 또 불안정인 가정이었지만 로이스는 딸 유니게에게 믿음의 씨앗을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유니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말씀 붙들고 홀로 싸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돈이나 명예보다도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세상적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면 우리는 거룩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약한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서라는 대도시에서 목회할 때 그의 뒤에는 힘 있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빚어낸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치로 자녀를 키우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도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번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난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변에 이모도 있었고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칠보사라는 절을 다녔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모가 돈 준다, 용돈 준다 그래가지고 세문안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순간순간마다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조연들이 다 틀려져. 그때 그 순간엔 그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 때는 30대는 40대는 50대는 60대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나는 누구에게 이거를 또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가. 물론 자녀도 있지만 또 교회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마음 안에 내면 안에는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디모데를 키웠을 때 그 슬픔을 가지고도 그 조용히 그 자녀를 키웠던 그 유니게와 로이스의 그 믿음, 하나님은 세상 보시기에 작고 약한 그 헌신을 통해서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를 키우십니다. 혹시 가정에 아이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녀들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종교생활하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으시고 아마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를 예수님을 아는 자로 만들었고요. 바울은 디모데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로이스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유니게에게 그 진실함을, 거짓 없는 믿음을 전달해 주었고요. 유니게는 그 이방인 남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그 불완전한 가정을 견딜 수 있었고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기에 디모데를 향한 그 사명의 불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은 단지 우리의 노력이나 훌륭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저에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세대를 관통하고 모든 그 불완전한 약함을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약함을 능력으로 바꾸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세상 유산은 받으면은 유산을 안 받아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상 유산은 받으면 어떻게 이어져 가고 내려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산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만 끝나면은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 대에서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경 읽는 습관, 헌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오늘부터 가셔서 조금 우리가 한 번에 변하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리들 바이 조금씩 그게 10년 뒤에는요. 어느 자리에 또 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결단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의 홍수가요. 그 핸드폰 하나 갖고 오만 말씀, 저도 박찬서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 저희 애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들으면 뭐예요? 하나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 말씀이고 내일은 저분은 또 저 얘기 하시겠지.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습관인데요.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기 하는 훈련, 이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요, 10년 지나면요, 그것이 자기 것이 돼요. 저는 이제 좀 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이제 했는데요. 제가 그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예수를 만났는데요, 막 은혜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지금도 같이 그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 선생, 성경을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23살인가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읽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통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장점이요,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막 그건 줄 알고 잘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독하는 자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저거 성경 읽는데 저는 그냥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 그때 저를 하나님이 다루신 손길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때는 믿음이 제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선물을 줘요. 우리가 혹하는 선물, 결혼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직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다음 애 키울 때 애들이 오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숙제 시키면서 저는 반스너블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필기하고 이제 성경 필사도 다 끝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저는 그게 이제 좋다 그러니까 내가 이왕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으면 내 책임을 다해야 돼 이러고 이제 막 내 힘으로 열심히 이제 뛰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막 이제 하다 보니까 한 작년인가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 그 신학교 다니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요, 디모데전후서, 디모데 6장, 디모데후서 4장, 1장서부터 뭐 쫙쫙쫙 이게 뭐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들어와요. 그런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23살 때부터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기 시작했던 것부터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은 뭐 여러분 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성경 읽는 습관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있을 때 버팀목이 돼요, 성경이요. 그래서 3장 16절에 얘기해 주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 저에게 바른 말 해주죠. 책망, 거울 같아요. 내 눈에 우리가 일어나면 거울 보잖아요. 눈곱이 꼈는지 뭐 했는지,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지 보듯이 성경이요, 거울 같아요. 나한테 책망도 해줘요.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공인지, 뭐가 바른지 옳은지 이거를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모든 성경 하나님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우리 힘으로는 선한 일 못해. 이기심, 교만, 뭐 이 안에 얼마나, 사실 우리가 다 안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들 많으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을 남은 인생 뭘로 채우시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요. 그 인생이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는 좋은 유산입니다. 100세의 시대를 살잖아요. 100세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오늘이 그날, 내일이 그날, 이날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알차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두 장 뽑아왔는데요. 뽑아온 이유는 그때를 아십니까예요. 한번 보시면 아마 나 이거 돌아다니는 거 봤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 돌아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게 기도하는 어머니 사진이신데요. 이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때 저 못 먹고 어려웠던 시절에 저렇게 애기였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했던 어머니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저 앞에 저 있는 애기랑 저 등에 있는 애기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거 찾아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찾아왔어요. 이 어머니는 조은숙 전도사님이신데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총신대에 가서 공부를 하셔서 이제 전도사가 되셔서 이제 예수 복음만 외치셨어요. 그 등에 업힌 아기는 현재 중동의 국가에서 선교사로 이제 중동 국가라 이름은 안 밝히고 무슨 목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백석대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17년째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찾았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더 이상 상세히 소개 못하며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성장한 그 선교사는요, 또 이제 일남 일녀를 두셨는데요. 모두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거기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뭐 수학, 영어 물론 다 해가지고 4개국 언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거예요. 가서 공부하면서 그 선교지에 가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당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진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그 시절에 신앙의 어머니들은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시대잖아요.
또 많은 것을 가지고도 또 불안해하는 이 시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거 자녀들한테 전해주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하다가 찾아왔는데 저 때는 밥도 못 먹어서 저 몇몇 아이들은 저렇게 바라보고 있을 시절이 있었어요. 저 때 어머니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였어요. 저 때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들은요, 우리 어머니들은 참 너무 안일하죠. 편안함을 누리죠, 우리가. 그 고난은 가끔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가 믿음을 더 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본 그 믿음의 가정, 그들이 어려웠던 척박한 그 시절에도 그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유산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백세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